계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 중에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막연하게 복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흔히 복을 기원하지 않습니까? 새해 만나면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복을 기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복이 기준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복의 기준만을 가지고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불행의 원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물론 이 땅 위의 복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축복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내 것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것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 것을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요, 불행의 원인은 그것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질이 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물질을 관리할 만한 인격이 되지 못하면 그 물질은요,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남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물질관이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갖추어진 후에 물질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만 주어진다면 본인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이 돼요. 먼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과 권력이 주어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람이 안 된 사람들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망가뜨립니까? 그렇죠? 자기도 망가져, 다른 사람도 망가져, 나라가 망가지잖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복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복을 받아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새해마다 복을 기원합니다. 복 받으세요. 덕담을 합니다. 개업 신방을 갈 때마다, 사업장에 가서 축복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축복받으라고 축복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부도수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덕담하면 복이 받아집니까? 이러한 부도수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먼저 복 받을 만한 사람 되세요.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좀 되세요. 아브라함처럼 먼저 복이 좀 되세요. 복덩어리가 좀 되세요. 어디 가든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좀 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세요.
이러한 근본적인 권면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건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내 손 안에 주어졌건만 그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하면서도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행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 행복인지 느끼지 못해요. 그것이 불행입니다. 행복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 손 안에 1달란트가 있는데, 여러분 5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내 손 안에 이미 1달란트를 하나님이 쥐어주셨는데, 나는 왜 1달란트야? 불평만 하는 사람.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양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6,0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한 일꾼 하루 축사기로 계산해보면요, 대충 계산 잡으면 20년 정도 연봉입니다. 20년 연봉이에요.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2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왜 난 이것밖에 없어?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큰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행복, 지금 내 손 안에 누리고 있는 기쁨,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열매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응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설령 과거에 좋지 못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은 걸 보면서 지금 뭘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제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어요. 교만하게 살았고 욕심부렸고 누굴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그러면 그 과거에 맺은, 어제 맺은 열매를 보면서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도록 지금 당장 회개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그렇죠? 과거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응답하는가 따라서 현재의 열매가 바뀌고 미래의 열매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적인 복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늘 과거와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오소. 맨날 과거 타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갔는데, 내가 정말 옛날에는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옛날 타령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로또 당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벌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교회도 짓고 선교도 가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텐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뒤에 재벌 축복 주신다고 그 물질로 하나님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불행의 원인이 여기 지금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주신 은혜, 지금 주신 축복,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깨달을 줄 모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바로 축복과 연결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어찌 보면 인생이란 진정한 복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리라 약속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실제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이란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기 좋은 곳에 살고, 큰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물질이 넉넉하고, 몸이 건강하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여건에서 오는 복만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복된 자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복된 자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경 속에서,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시리와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남다른 깨달음을, 남다른 행복을, 남다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 아닙니까? 설령 내가 지금 사업이 좀 부족하고, 내 건강에 문제가 좀 있고, 내 자녀들이 좀 일이 잘 안 되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연단의 시기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자체가 나의 큰 축복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만이 나를 첫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천국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원수는요, 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께서 하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는데,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 이제 초월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란 나의 낮아짐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여기에 진정한 복의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야곱은 복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모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축복을 추구하고 갈망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날로 설명해드리면 좀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성도 그리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갈망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 편에서 생각하면 조금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형에게 장자권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당시 유대에서의 장자의 역할은요, 정말로 그 권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동생인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위치를, 그 복된 자리를 에서로부터 빼앗고자 마음먹고는 결국 속임수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손에 복이 우르르 쏟아졌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가지고 싶었던 장자권을 손에 얻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야곱의 현실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은 다음 날부터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고향을 떠나 도망가야 하는 신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온 나약한 성격의 야곱이 이제 안정된 가정을 떠나서 외롭고 험난한 피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홀로 외톨이가 됐어요. 쫓겨나는 신상이 됐습니다. 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길에 오른 첫날의 야곱은요,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갑니다. 급기야 루스에 도착해보니 이미 해는 저물었습니다. 광야에서 루스가 갑니다.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 정말 막막하기 짝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기만 합니다. 눈물만 흐릅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넘쳐옵니다.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 장자권은 내가 얻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따뜻하고 행복했던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 가장 불행한 곳으로 도망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움과 고독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이라는 무엇인가? 내가 받은 복은 어디로 갔는가? 진정한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복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다가 형에게 쫓겨 목숨을 명령하고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에 빠졌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복을 받고자 온갖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수고를 기울여 보았지만 여러분, 야곱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엉뚱했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정한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많이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형편없이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야곱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고치시고 야곱의 믿음과 복에 대한 가치관을 수정해 나가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자신이 추구하던 복의 목적과 가치관이 조금씩 변화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과거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목숨처럼 여겼던 것을 이제는 헛된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야곱은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일생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져보니 하루 세 끼 먹는 것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보세요. 지금 형이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잘못하면 형의 손에 모든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 상황 아닙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가 삼촌 집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지금 그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야곱은요, 사랑의 목표를 두고 빠져보지 않았습니까?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온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무려 14년이라는 동안 머슴살이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어요.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여자의 목숨을 걸었고 마침 얻었습니다. 또한 야곱은요, 자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녀 축복도 풍성히 누려보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고 족장이 되어지고 명예와 권세를 누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흉년이 들 때마다 온 식구와 살아남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고난의 생을 살면서 야곱은 번영과 안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은 화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야곱은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이처럼 난민의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 나름 인생의 고뇌를 경험하면서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요, 인생에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았기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 왕이 바로 왕에게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나이를 묻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삶이 아니라 지난 130년 동안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그 야곱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야곱은 진정 참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배경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된 자로 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은 야곱으로 하여금 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복된 자로 가는 여정은요, 먼저 고독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고독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현대인들도 때로는 많은 일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또한 혼자 쓸쓸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고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잠시도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그 고독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만 받으며 의존적인 인격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은 삼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삼촌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의 식구들만 의지하며 살아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모은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야곱은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물질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했다는 거예요. 진정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 손 안에 있는 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죽을 줄 몰라요. 형에게 내 자손을 다 빼앗길 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만 의지해왔는데, 내가 가진 물질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다 소용없게 되었어요. 혼자 남게 되어 보니까 이제 누구만 찾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은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다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얻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제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이 축복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홀로 남아보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놓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꺾으셨습니다. 인간의 힘의 상징인 그 허벅지 관절을 꺾으시고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허벅지 관절을 꺾으시고 너 이제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 명심해. 너 평생 이제 쩔룩쩔룩 걸로 살아야 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게. 할렐루야. 너 이제 야곱 아니야.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때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신뢰에서 승리한 야곱은요, 복된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형을 만났을 때 형의 마음이 풀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형이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올 수도 있었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형 에서의 마음, 그 악한 마음을 바꿔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화해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만 서 있어 보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원수라도 회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뜯어고칩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주셨습니까? 그 믿음의 연단 과정 속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애절한 눈물도 많이 흘렸건만 그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요, 그 과거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이제는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야곱은 남을 속이기도 했고 남에게 속기도 했지만 이제 야곱은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게 되고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아멘, 우리의 인격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만도 좀 고쳐주시고,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의 가치관까지도 하나씩 다듬어 가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된 자의 여정은 어떠해야 하며 복된 자의 그릇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여러분에게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셨고, 아멘. 또한 더 나아가서 이미 주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자의 길을 걷게 하시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로? 저천국 하늘.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천국 하나님 그 하늘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 아닙니까? 그것보다 복된 계획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그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각의 가정에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대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올해 2020년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